지금까지 우리는 4주간에 걸쳐서 오늘 본문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저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이 두 손 중에서요, 오른손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입니다. 오른손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은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높게 드시면 되고요. 지금 드시는 게 아니고요. 좀 이따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저 그렇다. 나는 은혜 다 까먹고 은혜가 별로 없다 그러면 이제 낮아지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 지금 어디쯤이십니까? 저를 보지 말고 알아서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죠? 자, 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하면 높아지고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게 없다 그러면 낮아지고, 그저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오른손 왼손 다 이해하셨죠? 자, 이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이 정도입니까? 이 정도입니까? 이겁니까? 이겁니까? 뭡니까? 웃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손 내리시고요. 이게 보통 성도들마다 다른데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에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는 오른손이 쭉 올라갑니다. 와,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너무 좋구나 하고 이 손이 쭉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무덤덤해져서 이게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기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 위해서 봉사도 열심히 해야지 하고 이게 봉사를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봉사는 한 번 하면 그만두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왼손은 가만히 있는데 받은 은혜가 점점 줄어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은혜는 없는데 봉사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무덤덤한 상태에서 별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러다 보면 믿음 생활 하다가 나도 모르게 점점 지칩니다. 자, 우리도 믿음 생활 하다가 은혜는 무감각해지고 해야 될 일은 많고, 그럼 이 둘 사이에서 갭이 생겨서 힘들 때 어떻게 영적인 무기력증을 극복할 수 있을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영적인 가지치기. 영적인 가지치기. 내가 요즘에 은혜도 별로 못 받는 것 같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별로 없다 그러면 먼저 해야 될 일은 가지치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꼭 해야 될 일을 우선순위에 놓고, 바쁘긴 한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 그리고 내가 이거 하지 않아도 되는 일, 그런 일을 후순위에 놓고 그런 걸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게 영적인 가지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두 번째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것, 그걸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함께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적극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건 가지치기를 하는 거고, 적극적인 건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은혜 받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을 무려 10번이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뜻인가? 오늘은 이 말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이니까 먼저 복습을 한번 해보지요. 우리가 다룬 게 징계, 가지치기,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열매가 아예 없는 성도들. 그러니까 주일날 한번 예배 왔다 가는데 평상시의 생활에서
주님 믿는 은혜나 기쁨이나 감사나 행복이 전혀 없는 성도들. 왜 그러냐? 세상 일에만 온통 관심이 빼앗겨 있으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정신 차려라 하고 우리를 때로는 꾸짖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거죠. 가지치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대로 하나님 믿는데 은혜도 받기도 하고 때로는 행복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 은혜가 너무 적거나 크기가 작아서 오래 가지 않고 쉬이 사라지는, 그래서 열매가 적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가지치기입니다. 그러면 그에 비해서 오늘 주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제일 강조하신 주님 안에 거하는 건 뭐냐?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입니다. 기쁘기도 하고 은혜도 많이 받고 감사하고 행복한데 그런 풍성한 열매를 평생 간직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죠. 화면 한번 보십시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성도에게 하나님 하시는 게 뭐라고요? 징계를 하시고, 열매를 조금밖에 맺지 못하는 성도에게는 가지치기를 하라 하고 권하시고, 열매가 앞으로도 풍성하게 영원히 맺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이다 하는 거죠.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에게 권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거한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본문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계속 하는 거죠. 여러분, 농부가 하나님입니다. 포도나무는 누굽니까? 포도나무는 예수님, 우리는 가지. 그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리 실한 가지라도, 아무리 튼튼한 가지라고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잘려져서 이렇게 나가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인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도 기쁨도 감사도 행복도 느끼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하는 것. 붙어 있다가 떨어졌다가, 내키면 교회 왔다가 바쁘면 교회 안 하고, 말씀 읽다가 바쁘면 안 읽고,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 해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하는 예수님 말씀은 늘 내 안에, 늘 나에게 붙어 있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기쁨도 감사도 행복도 은혜도 많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다가도 기쁠 때가 있고, 자녀를 키우다가도 보람을 느낄 때가 있고, 동호회 같은 데 가서 행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이 빠진 상태에서 느끼는 기쁨이나 행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그것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일이 잘 될 때 때로는 평생 믿었던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고 배신할 때도 있고요. 이 일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야 생각했는데 뜻밖의 어려움이 생겨서 내가 큰 상처를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세상의 기쁨과 행복,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일을 할 때, 일이 잘 될 때도 항상 마음 구석에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 행복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구약 성경 다니엘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10대 소년 시절에 남유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바벨론을 다스리는 세계 제국의 왕 이름이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 중동의 최고 권력가였습니다. 말 한마디면 수천 수만 명을 죽일 수도 있고 자기 말 한마디면 모든 게 가능한 최고의 권력자였는데요.
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하느냐?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 나서 온 신하들을 부릅니다. 점성술사들, 꿈 해몽가들을 다 부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꾼 꿈이 뭔지를 알아내라. 두 번째, 그리고 그 꾼 꿈을 해석해라. 해몽해라. 그러니 신하들이 말하죠. 왕이시여, 꾼 꿈을 우리에게 일러주셔야 우리가 해몽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없다. 내가 꾼 꿈이 뭔지 너희들이 신통력이 있으면 알아내라. 그리고 그걸 해몽해라. 이 두 가지 다 못하면 내가 전부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도 얼토당토한 이런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되는 거지요. 꿈도 말 안 하고 어떻게 해몽을 하라고 합니까? 왜 그랬느냐? 느부갓네살이 왜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내렸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 1절 화면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아멘. 느부갓네살이 그 대단한 권력가가 꿈을 꾸었는데요,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해서, 마음이 괴로워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명령, 얼토당토하는 명령을 내리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세계 최강대국의 가장 권력이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자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가장 힘을 가진 사람 같은데 간밤에 꾼 꿈 하나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잠을 못 이룹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도 그런 분 있죠. 저 사람은 평생에 걱정이 없겠다. 세상에 저렇게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 없을 텐데. 남들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느부갓네살과 똑같습니다. 완벽해 보이지만 내가 꾼 꿈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불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권력이 높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꿈 때문에 잠도 못 자는데. 이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편, 여러분 잘 아는 127편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지키는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하다.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2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하나님 없이 내 노력만으로 하면 그게 다 헛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잠을 주시는도다. 아무리 권력자의 느부갓네살도 꿈 하나 때문에 잠을 못 이룹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것을 누리고 갖지 못했어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은혜가 넘쳐서 잠잘 때도 복을 누리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싶은데 어떤 게 하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냐? 말씀 중심의 삶이라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4절부터 6절 말씀하고 7절이 다릅니다. 자, 7절 말씀 화면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읽은 4절부터 6절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인데 7절은 어떻게 바뀝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한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 구절 여러분 좋아하시죠?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좋아합니다. 다 이루어 주시던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이냐? 그게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내 마음속에 품었을 때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 그런데 주님 뜻과 아무 관계없이 내 이기적인 욕심만 딱 세워놓고 주님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 기도하는 거 다 응답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아픈 이들을 위한 기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 그런 주님 주신 마음으로 하는 기도일 때 말씀대로 다 응답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다 하나님께 응답되고 싶으십니까? 내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달은 대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서 기도의 응답을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 하는 말을 좀 더 쉽게,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걸 좀 더 쉽게 풀어보면 범사에 내 인생의 작은 일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모든 일에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제가 6월 10일 주간에 여러분께 주보에 광고한 대로 해외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신학교 교수님, 목사님들하고 함께 다녀왔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태국의 치앙마이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그 태국의 치앙마이의 산족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파라과이에도 그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가나안 학교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태국의 또 한 분 만났던 선교사님은 그 치앙마이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 옆에 기독사관학교라고 해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여러분 치앙마이가 태국의 북쪽에 있습니다. 태국의 북쪽에 있다 보니까 미얀마 쪽과 국경이 가깝습니다. 미얀마가 지금 내전이 일어나서 아주 어렵거든요. 그러면 태국 인근에 있는 나라에서 형편이 어려우면 태국 쪽으로 불법으로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들어왔는데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지대가 높은 산에다가 그냥 대충 집을 짓고 거기다가 불을 태웁니다. 불 태운 다음에 나무 같은 거 다 치우고 거기다가 밭을 일굽니다. 여러분 흔히 아는 화전민 들어보셨죠? 화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치앙마이는 기간을 잘못 잡으면 그 화전민들의 그 불낸 연기가 도시를 덮기 때문에 아주 매연이나 연기가 많이 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산지족 사람들은 태국 사람이라기보다는 미얀마나 이런 데서 불법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 집의 아이들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살다가 먹을 게 없으면 그냥 떠나버리는 거죠. 아이를 내버려 두고. 그럼 그 아이들은 고스란히 고아가 됩니다. 그럼 그 고아 같은 아이들, 태국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과 더불어서 그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산지족 아이들이 참 형편이 딱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있다고 해도 부모들은 주로 힘드니까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자가 많습니다. 부모가 있어도 부모 노릇을 못하는 거죠. 제가 선교사님과 이야기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만난 한 아이는 자기 소원을 쓰라니까 쭉 쓴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한테 꾸중을 받고 싶어요. 이걸 꾸중을 썼다는 거, 이걸 소원으로 썼다는 겁니다. 아빠한테 칭찬받고 싶어요가 아니라 아빠한테 꾸중을 한 번만 듣고 싶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아빠가 팽개친 겁니다, 애를. 아침을 먹는지 학교를 가는지 뭘 하는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무관심이 무서운 거 아닙니까? 너 왜 학교 안 가냐? 꾸중 한 번 들으면 소원이 없다겠다는 거죠. 이 아이가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와 같이 자라는 아이들이 이제 학교 와서 예배드리고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너는 참 소중한 아이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나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처음으로 그걸 느꼈다는 거죠. 그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저희가 갔을 때 한국에서 귀한 손님들이 왔다고 그 태국 아이들하고 산지족 아이들하고 함께 찬양도 불러주고요,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갔는데 오케스트라 공연을 이런 무대에서 하는 겁니다.
태국 찬양도 부르고 하는데 마지막에는 저희한테 이렇게 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걸 그 태국 아이들이 한국말로 불러줬습니다. 그 합창단도 은혜롭게 하고요, 얼마나 눈이 맑은지 모릅니다. 오케스트라도 참 잘하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께 물었습니다. 언제 한국에 공연 한번 오시지요? 공연 오시면 제가 꼭 우리 신일교회 예배당에서 한번 하시지요. 근데 이 아이들이 한국에 공연을 한 적도 있고요, 저 캐나다에서 공연한 적도 있답니다. 한국에 올 계획이 있대요. 근데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 수십 명 비행기 태워서 오는 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항공 경비야 뭐 구하면 되는데요,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아이들 중에 산지족 아이들은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미얀다에서 불법으로 넘어와서 체류를 하니까 태국 정부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태국 아이가 아니니까. 그럼 좀 심한 말로 이 아이들은 그냥 노예로 끌려가도 아무도 모르는 거, 찾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만약에 한국에 공연을 하게 되면 비행기표 이런 거 숙박비보다 이 아이들에게 주민등록증을 새로 만드는 일이 너무 까다롭고 힘이 듭니다. 그게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주민등록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민등록증이야 당연히 나이 되면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주민등록증을 가질 수가 없는 아이들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민등록증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게, 함께 예배드릴 성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아주 어렵고 모호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눈 뜨고 자리에서 일어난 게 감사하고, 오늘 주일이라 예배당에 갈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돌아갈 집이 있는 게 감사하고, 때로는 속썩이지만 마음 안 맞지만 가족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하나하나 생각하면 모든 게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마음을 평생 가지면 하나님께서 기쁨의 열매도 주시고 감사의 열매도 주시고 행복의 열매도 주시고 은혜의 열매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은혜를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를 5주간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딱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참 훌륭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때로 여러분들이 온통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 주님은 여러분을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열매를 맺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고백하십시오. 내가 요즘에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것이 줄어들었다는 느낌이 들 때는 영적인 우선순위를 다시 매기시고 가지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의 작은 것에도 감사하려고 기도하고 수고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 충분히 느끼게 해주실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셔서 주님 주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